아멘. 우리 말씀을 읽었는데 무슨 내용인가 이해되시죠? 그렇죠? 제가 청소년부 설교할 때 애들이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뭘 읽은지 몰라요. 가장 중요한 설교는 성경이야. 설교 안 들어도 돼. 이 성경만 봐도 돼. 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면 굳이 제 설교를 듣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베세다 맹인의 눈고침의 병이 일어납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한번 그 질문에 대한 걸 던져보고요. 그 다음 말씀 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일어나지 않았던 유일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2번 안수를 해요. 모든 치유는 한 번의 안수에서 일어나는데 2번 안수함으로써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글이고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글이라면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이 의미는 분명히 엄청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해피름은 왜 베세다 맹인의 나으심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의 기적의 이야기일까? 굳이 이곳에 배치하게 되었을까?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조금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쓰셔야 되니까 졸음을 좀 이기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막강 28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하고요. 말씀의 제목은 밀양을 다시 보다. 밀양을 다시 보다입니다. 밀양 영화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밀양이라는 영화인데 그 밀양을 제가 다시 봤거든요. 그 밀양을 다시 보면서 오늘 설교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밀양을 다시 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부흥도 시켜야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안절부절하죠. 그렇게 여러 가지 막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을수록 그때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무엇을 해야 할까 또한 알지 못할 때일수록 또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서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시간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주함, 우리가 좀 멀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주함보다도, 그리고 모여서 시끌벅절 이야기를 나누는 것보다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훌륭한 설교를 듣는 것보다도, 해피는 유튜브를 통해 훌륭한 설교를 들으면 이상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사람 설교하고 비교를 해요. 오히려 그 유튜브란 설교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훌륭한 설교를 찾아 듣는 것보다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오히려 또 있다면 오히려 어떤 성경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에게, 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공부라는 것도 그렇고요, 연구하는 것도 많고요, 또 요즘에 AI 뭐 등등 많잖아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는 또 신학한다라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도 요즘에는 사실은 저는 우려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 교만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공부한다라는 것도,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떠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뽐내려 할 수도 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함이지 누구에게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그 모든 일에 앞서서 우리에게는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사람에게 보여질 이유 없잖아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한다면 사람들에게 보여질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만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좀 전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했지만은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사람의 관계는 반드시 힘들어지기 마련이에요. 부부도 힘들잖아요. 부부 아버지하고 자식의 관계, 모든 관계는 다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함일 수도 있고요, 내가 또 누구에게 상처를 줌으로 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쌍방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이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로저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답니다. 교회에서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교회에서 담배 피우는 분 없죠?
혹시나 예배 보다가 살짝 사라진 분 좀 의심을 해야 될 겁니다. 신입생인데 오셔가지고 갑자기 사라져서 어머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렇다고 냄새 맡으려고 너무 하지 마시고. 혹이나 예배 중에 술을 몰래 드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교회 와서 욕은 잘 안 하죠. 청소년들 가끔 욕합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청소년들 욕도 안 합니다. 이동근 전사 욕 안 하죠, 우리 애들. 예,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아이들 욕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선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먹고 욕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잊고 있는 게 뭐냐? 사실은 우리 몸이 교회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입니다. 교회에서 담배도 피지 않고 술도 안 먹고 욕도 안 하고 교회를 더럽히지 않아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차라리 로저스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더럽히십시오. 차라리 교회를 더럽히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마십시오. 우리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가장 귀한 성전은 우리의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 성전입니다. 홍대 세교회가 아닙니다. 홍대 세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냐? 공부도 지식도 AI도 심지어 성경 공부도 신학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증거를 위하고자 한다면 틀린 겁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결국 교만이 개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때, 오직 하나님과의 영광만을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고자 할 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찾고자 할 때 우리는 골방에서의 기도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분의 유명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가져오는 걸 조금 꺼려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 설교를 하면서는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힘들더라고요. 훌륭하신 목사님처럼 내가 살지 못하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어느 기독교 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속죄와 대속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학생이 자리를 벌떡 일어서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버릇없죠, 그죠? 자기는 용기 있다고 질문했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한 사람이 십자가에 몇 시간 고통을 당했다고 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어떻게 이 모든 인류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몇 시간 고통을 당했다고 하여서 어떻게 그 고통으로 인하여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학생의 질문은 악의적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졌다는 것을 목사님은 아셨어요. 잠시의 침묵이 흐른 후 목사님은 그 학생을 향해서 말합니다. 학생은 악한 의도로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선하게 서심을 믿네. 질문 고맙네. Shut up, mouse. 앉아! 그러고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몇 시간 동안 나무에 매달려 죽는 일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할 수 있냐고요? 정말 그럴 수 있냐고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귀하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을 다 합쳐도 그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표현입니다. 산과 언덕, 귀뚜라미와 강대들을 다 모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행성, 모든 별,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놓아도
노래하는 아름다운 것, 기쁨을 주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그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한쪽 저울에 올려놓고 그 반대편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올려놓는다 할지라도 그 저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울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것을 다 합쳐도 그분과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합쳐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강도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정치범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허물도, 그 어떤 침뱉음도, 그 어떤 모욕도, 그 어떤 누구의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할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만큼 귀하신 분인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귀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찾아가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신 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그분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알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골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금 잃어버렸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진실로 감사하며 감격해하며 그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건 또 하나의 기적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벳세다 맹인이 눈을 떴다. 물론 맞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죠. 그래서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래서 뭐 어쨌다라는 겁니까? 뭐 어쨌다라는 겁니까? 이거는 감치호 목사님의 표현인데 뭐 어쨌다라는 겁니까? 벳세다 맹인만 눈을 뜨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세상의 모든 맹인은 눈 뜨게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벳세다 맹인의 기록은 마가복음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8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의 제일 중요한 장은 8장입니다. 이 8장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제일 처음은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야단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제자들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희가 아직까지도 내가 말한 그 떡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한 다음에 벳세다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다음에 말씀이 뭐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인력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제1교황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고백이 8장에 나옵니다. 그 8장의 구성,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성했는지 우리는 이걸 꼭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혹이나 졸음이 오시는 분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성경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우리 확인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로부터 10절 빨리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칠병이의 기적이죠. 그리고 11절로부터 21절 뭡니까?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이러한 바리새인을 향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말씀이 11절에서 21절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 22절에서 26절 벳세다 맹인 이야기가 나오고 바로 이어서 넘깁니다. 27절에서 38절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로 죽으실 것과 부활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기록하셨죠? 그 구성의 치밀함, 이것도 하나님이 구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벳세다 맹인의 사건은 단순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히 보면 오늘 본문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다른 성경에서 한 번도 찾을 수 없는 유일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 안수를 2번이나 하시니 첫 번째 안수를 했는데 맹인의 눈이 온전히 뜨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보이나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번째 안수 후에야 비로소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노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2번째 안수를 통해서 눈에 띄게 되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능력 없어서? 실수? 한 번 더? 아니지 않습니까? 칠병이후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리고 마침내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장면 가운데 일어난 사건,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2번의 안수하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능력 없음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바로 뭐냐? 너 자신을 알라. 우리를 알라. 맹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칠병이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칠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으로 오히려 그들은 더럽혀질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벳세다의 맹인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나 생각하느냐 할 때 이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혹은 들어는 세례 요한이요, 들어는 엘리야요, 들어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던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 물어봅니다.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다. 무슨 말이냐? 결국 벳세다 맹인 사건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신 하나님. 우리가 비록 맹인이고,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를 입술로만 고백하더라도,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또 죄짓고 죄짓더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도, 우리의 실존 자체가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맹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치 않으시고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또 안수하고 2번 안수한다라는 의미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볼 때까지, 끝까지 깨달을 때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노정을 칠병이의 기적, 헤롯의 누룩, 그리고 벳세다의 맹인이 2번의 안수를 통하여서 온전히 보게 된 다음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해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믿음은 기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단순한 관찰이나 지식이 아니라 진정한 영성은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겁니다. 진정한 영성은 주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신앙은 외부적인 부산함이 아닌, 외적인 부산함이 아닌 내면의 깊은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관, 왜곡된 종교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의 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째 안수를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 두 번째 안수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세례를 받았으니 나는 구원받은 자다라.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당신 앞에 나아가, 끊임없이 구주 앞에 나아, 주님, 내가 무릎 꿇고 당신 앞에 나왔으니 내게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린 주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이게 관념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게 본질이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질병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치유가 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여전히 머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우리의 본래의 위치를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본래의 위치. 이게 자꾸 관념적으로 들릴 것 같아서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을 앞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범하였고, 우리가 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십자가의 영광을 알면 우리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매우 역설적이지만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었다면, 박민식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게 역설입니다. 내가 고상하고 아름다우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가려집니다. 결국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죄인으로서밖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할게요. 앞에 있는 부분들.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안수는 결국 두 번째 안수를 통해서 눈을 떠야 하는 것은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에 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더 자리에 서기 힘들다라는 거 뭐 아시잖아요. 박민식 너 뻔한 놈, 우리 설교자들 뻔한 사람. 그래서 이 자리에 서는 것은 우리가 용기 내어 선다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밀양이란 영화 보셨습니까? 밀양이란 영화 제가 다시 봤습니다. 혹시나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를 살해한 범인입니다. 아이를 잃은 어머니는 그 고통은 누구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죽인 범인을 찾아 감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엄마였던 시내는 그 범인에게 주님이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너무나도 태연하게도 그 창살 너머에 아이 엄마였던 시내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범인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자 용서하러 갔던 그 엄마였던 시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절규하는 모습이 밀양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을 이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절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범인이 했던 이야기,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영화로 인하여서 주님의 십자가 대속은 너무나도 값없고 가치 없고 오히려 분노를 만드는 교리가 되어버리는 그 장면으로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저 또한 과거에는 처음 볼 때에는 그 엄마의 분노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제가 범인의 말에 동조를 합니다. 범인의 말이 맞습니다. 범인의 말이 맞아요. 십자가는 정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죄도 주님이 대신하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가 맞습니다. 그 범인의 말이 맞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배워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진 딜레마, 그 십자가의 그 고귀함이 왜 이토록 사람들에게는 분노의 대상이 되어버렸냐? 십자가의 용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용서가 왜 세상에게는 분노의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렸냐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깊죠?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마지막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거만 여러분이 위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고백되어야 할 진리는 분명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고백되어야 할 진리지만 과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마을로 들어가 자랑하고 과시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용서는, 그 용서를 받은 자는, 그 용서를 참여하는 죄인은 가슴 깊은 곳에 그 은혜를 묻어두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쩌면 누구도 모르게 천천히 그 은혜가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해야 할 일은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맞을 수 있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그 말이 가볍고 성급하게 입 밖에 나오는 순간 그 고백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니라 면죄부처럼 오해될 수 있는 위험한 언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십자가의 용서는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십자가 용서는 내가 구원받았다 떠벌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라는 것은 입술로 그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자기 증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인정 욕구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구원파처럼 증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켜 나갑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보다 먼저 무릎 꿇는 침묵, 삶의 낮아짐으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십자가라는 그 고귀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랑, 그 영광이 우리로 인하여서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싸구려처럼 말할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고 말하는 그 입술에 우리의 진정한 눈물과 감사와 떨림이 없는 순간 그 복음은 복음이 아니라 오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용서는 말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숨겨서 마을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매일매일 하루하루 만나고 찾아가며 그분과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삶. 그것이 주님을 만난 자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은혜는 말하는 자가 아니라 말없이 살아내는 자에게 은혜는 드러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는 미량을 다시 보았을 때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겠죠. 진정 그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다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고쳐주십시오.
부족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의 가벼움으로 가려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없이 침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입을 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고 주님과 만나서 주님이 전해지는 이야기만 우리의 입술로 입을 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수 기도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